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팽창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아버지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가문과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받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연약하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점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뭘까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내가 만나면은,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세우는데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의 인생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사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으니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깨달으려 하여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는 첫날,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 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십시오.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참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초청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디자인, 좋아하는 컬러, 좋아하는 취향, 좋아하는 냄새,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온 인생을 열어서. 그래서 그를 만나길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만남에서 시작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요, 초청하기를 좋아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이름을 돌봐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 돌풍을 일으키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우왕좌왕 미적미적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시야에 보일 때는 기세가 등등했으나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지자 3번 결정적인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한 인물입니다. 긴가민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봅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리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리듬.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잠잠하고 고요해요. 왜 이러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 휙 하고 바람이 부는데 돌풍이 불기 시작해요.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요, 연동된 기적, 연동된 응답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연동된 기적이 있어요. 연결된 사건들이 계속 몰리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기적이 끝났어요? 아니요. 광야는 기적 전체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이 솟는 것이에요. 계속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동된 기적이 예비된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연동된 기적이 하나님의 돌풍으로 나타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팍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성도님, 성령님을 만나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고,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역사 아무도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120문도가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사도들 120문도를 어떤 사건, 어떤 제도, 어떤 사람들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돌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불러. 오늘 이 자리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오늘 강타하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킨 사람은 나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홍해에서 기도를 하는 모세.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에 가로막혀 있어요.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큰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끊겼던 막혔던 길을 열게 되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다 죽어 넘어져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셋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연전연승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화로 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분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는 바람이 분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는 쪽은 태생의 바람이 있어요. 죽음의 바람이 있어요. 지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승전하는 쪽은 여러분 승기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바람은 구원의 바람입니다. 살리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님은 주의 바람을 갖고 계세요. 주님은 주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코로나 경제입니다. 코로나는 저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몰아주실 것입니다. 몰아주세요. 할렐루야.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 주의 바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메추라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메추라기 이렇게 사냥 간 거 아니에요. 쌓여있는 메추라기 주스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베드로 그물에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듯이 하나님이 몰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님,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여러분 발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놨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채택이 되고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종이 한 장의 이야기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워킹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훅업이 되면서 실천이 될 때, 추진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로비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오는 뭐예요? 추진력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밀어주시는 힘이 있고 몰아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강타하라. 에스겔, 누구보다도 돌풍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메마른 골짜기에 있는 뼈다구들, 그렇게 산처럼 쌓인 뼈다구들은요 몇 년이 된 걸까요? 몇 년 동안 방치된 걸까요? 많은 세월 동안 방치된 겁니다. 그런데 짝도 안 맞는 그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냥 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뼈다구 사이로 주의 바람이 불면서 연락하면서 짝을 맞췄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바람이다. 생명의 바람이다. 오늘 이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황폐한 예루살렘에, 폐허가 된 듯한 예루살렘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49일 만에 다시 세워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나둘 하니까 어린애들도 오고 여자들도 오고 행주 갖고 돌도 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심정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바람으로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흥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모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 마음도 못 잡는데 누구의 마음을 잡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여러분 사람을 모아주세요. 영혼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흥분을 시켜주세요. 주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흥분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라. 오늘 우리에게 강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땅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을 땅에 던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는데 불이 붙으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불씨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번져야 되죠. 성도 여러분, 부흥에도 부흥의 불기둥이 있어요. 전도에도 전도의 불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집안에 기도의 불기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기둥이 번져야 돼요. 이 불이 옆에 붙어야 돼요. 근데 불이 옆에 붙으려면은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바람은 인간이 부채질해서 되고 선풍기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발이 땅에 안 붙어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했지만 한 번 예배한 것 같이 휙 지나가죠. 왜요?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이 불을 간직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대개 이런 경우 세월이 가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이 불이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복음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람을 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훔쳐갈 수가 없다 그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날 했었던 기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했었던 그들의 예배, 지금 2020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다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기도가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살아있어요. 그날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추진력, 하나님의 추진력 임하라. 내 많은 그 뜻, 많은 생각, 많은 아이디어, 그러나 이것을 펼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추진력이 필요해요.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추진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둘째, 성령의 바람으로 원수를 불어버리신다. 원수를 불어버리신다. 이사야서 41장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까부른직이 무슨 일이냐면 까부른직은 키질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원수를 키질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코로나를 키질을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날아가겠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회리바람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주의 회리바람이 일어나서 원수를 불어버리시고 원수를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대유행이 되는 겁니다. 대유행이 불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같은 컬러의 옷을 입어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래요. 그것이 대유행이 되는 겁니다. 바람의 역사예요. 코로나, 저주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바람이 창궐하여 기승을 내고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막아내고 뿌리를 뽑을 힘이 있을까요? 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갖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의 코로나가 마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 머리 위에 우주선 마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압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밑에서 신음소리를 하면서 겨우겨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 저주의 코로나라는 견고한 진에 붙을지어다. 불이 확 붙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다음 건 뭐죠? 재가 되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가 되어서 내게 떨어지면 어떡해? 내게 쌓이면 어떡해?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 구원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이 바람이 불면요, 이게 회리바람으로 돌풍을 일으켜 우리의 원수 같은 코로나를, 죄를 날려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령을 만난 후 인생에 큰 변화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돌풍을 일으켰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그가 일어나 걸으라 춤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피했던 사람이에요. 미적미적거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의 돌풍을 일으켜요. 그 말씀의 돌풍과 함께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신유의 바람이 임하라.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도 자기의 순교의 자리에서도 돌풍을 일으킵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감히 죽을 수 있으리요? 나 같은 인생이, 나는 과거에 이런 죄, 과거에 이런 실패, 과거에 예수님을 욕보인 사람 아닌가? 보세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죄를 여러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모든 과거의 흑역사를 디딤돌 삼았어요. 나를 거꾸로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겨 여러분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돌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저주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를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불길이 퍼져라. 불이 붙을지어다.